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비가 왔다가 또 바람이 무척 불었다가 또 햇볕도 났다가 참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유명한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의 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밭이 네 종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길가요, 하나는 돌짝밭이요, 하나는 가시떨기가 있고 하나는 좋은 밭이라서 그 네 밭 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좋은 밭 하나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똑같은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밭은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어떤 밭은 길가의 밭, 또 돌짝밭의 밭, 그리고 가시떨기의 밭이 돼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밭 하나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며 구원을 받고 우리도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과 또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지만 그 효능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아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악한 것이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그 빼앗긴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도 머뭇머뭇하다가
받아들이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이거 어떻게 해? 해마라?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내 것이 되어 실천되어질 때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탄이 빼앗아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돌짝밭에 있어서 뿌리가 좀 생길라 하다가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 환난이 있으면요, 말씀대로 산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쉽게 얻기를 좋아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또 씨앗이 열매 맺으려면 그냥 맺혀집니까? 씨앗을 딱 심으면 다음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요. 물을 줘야 되고 또 영양분을 줘야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희생, 어려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바뀌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꼭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절대로 나는 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사십니까? 안 그러면 살다 보니 아이고 이런 말씀 어떻게 내가 실천하겠나,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지나쳐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인격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그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22절에 보면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는 뿌리는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위로 자라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고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꿔져 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이 딱 생기면 갈등하잖아요. 어느 것을 할까? 이건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한참 기다려 열매 맺어야 되는데 쉽게 손잡아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염려나 재물 중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말씀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내로 견디며 극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운데 뿌리가 내리도록 하고 인내로 열매 맺을 때까지 이 나무가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더 깊이 내려야 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해도 심어놨던 걸 빼서 다른 데 옮겨버리면요, 힘을 쓰질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욕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겨내야죠. 나무가 자라는데 병균이 없습니까?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나무가 견뎌내야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심령이 좋은 땅과 같은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땅으로, 이런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앞에 1절에서 8절에도 보면 그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알고 인내하며 결실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지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와 상관된 것은요 들리지만 상관 안 되면 들리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음식점 가면 이런 멘트 하지 않습니까? 차량 번호 몇 번? 지금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잖아요. 차량 번호가 좋아서 1111 뭐 7777 해도 내 차가 아니면 귀에 안 들려요. 그러나 복잡한 번호, 잘 모르는 번호라 해도 내 차 번호가 딱 나오면 귀가 쫙 뜨이잖아요. 그리고 차량 옮겨달라면 얼른 가서 옮겨주잖아요.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땐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 말씀으로 듣고 인내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내 성향과 다르면요 뱉어내버리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딱 자기 주관대로 해요. 자기 주관대로 아닌 것은 틀린 줄 알아. 아니요,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집안에서도 보십시오. 같은 형제인데도요 생각이 다릅니다. 취미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내 것만 딱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내 거 아니면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좀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려움이 감이 되더라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들어놓고도 다 잊어버리면요, 삶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면 결실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총각이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아가씨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직접 가서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매일매일 편지를 썼답니다. 3개월 동안 썼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여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장은 그 총각이 아니라 우체부였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매 썼는데 그 편지 갖다 주는 우체부가 매일 90일간 모두만 둘이 사랑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듣고 잊지 않도록 수고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도 말을 배울 때요, 그냥 배우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하는데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이상한 소리 하다가 한 번 터지면 엄마, 아빠 되는 거예요. 했다가 엄마 했다가 엄마 귀에는 다 엄마로 들린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십 번 반복하다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처음 한번 탁 들었다고 다 이해할까요? 한번 딱 들으면 그게 바로 열매 맺을까요? 아니요. 실패하기도 하고 또 도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순종하며 잊지 않도록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진정한 나의 말씀으로 남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 열매 맺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완전한 내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절제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익히려고 할 때, 한 젊은이가 야, 이번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절제하라고 하더라. 어떻게 할까? 친구 만나면 일주일에 한 3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해서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만나요. 1번을 줄였대요.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또 한 번 만나면 한 2-3시간씩 만나는데요, 30분을 줄이자. 그래서 줄였다는 거예요. 줄인 것만이 아니라 줄인 시간을 하나님 말씀 보고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친구들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가 맺혀집니까? 병균이 있어도 이겨내야 되고요,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이 계속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실천하는 것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물이 공급되는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공급이 돼서 실천하는 삶이 되니까 열매를 맺는 놀라움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선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역대 시장들이 많았는데요, 99대 시장의 이름이 라가디아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판사였는데요, 판사 시절에 즉결재판부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요. 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장발장도 아니고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가디아 판사가 뭐라고 했는가, 당신의 행위는 10불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가 10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그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하면서 대신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 다니는 중정모를 딱 서기관한테 주면서 제가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너무 좋은 거 많이 먹고 배불리 먹은 그런 벌금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모자에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줬대요. 그래서 47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님께 47불을 드리면서 영감님이 이제 이거 갖고 가셨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훔치시면 안 되고요, 정당한 값을 주시고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 선이 알려지고요, 나중에는 시장까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요, 그 실천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말씀에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길가입니까? 안 그러면 가시덤불이 있는 것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헌신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말씀을 듣지만 내 것으로 삼지를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아니하고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그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세상의 것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잊지 아니하고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쥐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의 말씀이 되고 잊지 아니하는 말씀이 되며 실천하는 말씀이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으며 잊지 아니하며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